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신비의 역사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종교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4,300개 정도가 됩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종교 의식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무속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는 종교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종교의 개수를 파악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학자들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을 크게는 둘로 구분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연종교고 하나는 계시종교라. 자연종교와 계시종교의 차이가 뭘까? 우선 자연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인간이 살면서 자신이 깨우친 삶의 원칙들과 원리들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깨달아져요. 그러면 거기에 동의를 해서 함께 동조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렇게 시작된 운동을 우리는 자연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불교예요. 여러분, 불교는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죠? 석가모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원전 560년경 고대 샤카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의 소왕국이었던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석가모니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특별한 인생을 살았지만 또 특별한 사람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나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고민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로병사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겪고 살아가는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없는 고통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는 29세 때 출가를 하게 되고 6년 동안 고행한 결과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뭐냐면 공사상입니다. 자기 비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탐욕들과 욕망들을 버려내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고통과 아픔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해탈, 불교적 용어로는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가모니는요, 자기 혼자만 이 사상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깨달은 이 진리와 삶의 원리들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불교 운동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 종교는 한 사람이 어떤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자연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종교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신이, 어떤 큰 존재가 직접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가 그런가? 우리가 소위 유일신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이런 종교들이 다 계시 종교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 기독교의 전신이죠. 유대교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데 누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성경을 써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인들이 기초적인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 이 5권을 쓴 책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 그런 계시를 받았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셨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누가 시작했죠?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 AD 610년에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히라라고 하는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그가 깊은 명상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끌아, 이것을 잡아서 읽어라, 이런 음성을 듣고 첫 번째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 카디자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마호메트는 22년 동안 신적 계시를 받아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꾸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슬람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어떤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받아서 시작된 종교 운동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신적인 존재, 전능하신 존재가 자기 자신을 직접 계시함으로 그 계시받은 사건을 통해서 뭔가 확장되는 종교를 계시 종교라 한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기독교 역시 계시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기독교. 그러나 기독교가 유대교와 이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유대교와 이슬람은요, 어떤 한 사람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이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받아서 쓴 책을 경전이라고 믿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렇지는 않아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장수로 따지니까 1189장이에요. 절수로 따지면 약 31,173절이 됩니다.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 어마어마한 양을 한 사람이 짧은 기간 내에 막 받아서 적어서 쓴 책인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기독교의 성경은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을 우리는 성경, 우리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계시 종교지만 기독교와 다른 두 종교와 확연한 차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계시 종교로서 기독교가 유일하게 독특함을 보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신비를 강조합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비 이야기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록들을 그들의 경전인 꾸란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독 이 성령의 역사와 신비를 자주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고백하잖아요. 이건 우리의 표준된 신앙 고백인데 거기 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절대 빠지지 않는 그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조금 더 뒤로 나아가면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여기서도 성령을 강조해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라고 말하면 어느 누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중요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평범하게 오신 게 아니라 신비한 사건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즉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요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아기는요,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생명이 태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중에 막 어느 누가 성적 관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손만 잡고도 잠을 잤는데 그냥 태어났다. 그런 분들 계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면 그 SBS에 그런 거 있잖아요.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아마 거기에 막 제보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유일무이하게 생각지도 못한 성령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은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함께 살기 전에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함께 사는데 약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은 자기의 정절을 지켜야만 했고 같이 성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신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은요, 그 시작부터 신비였습니다. 근데 시작만 신비가 아니라 그의 살아온 삶을 점검해 보면 모든 게 다 신비예요. 신비로운 체험, 신비로운 능력을 본인이 직접 행사하기도 하고 그가 걸어간 길들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누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님만 경험하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게다가 막 소리까지 들리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놀라운 일이에요. 다 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기도할 때 그의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얼마나 눈이 부셨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이 부셔서 손을 가릴 정도로, 얼굴을 땅에 묻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일들을 수시로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신비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태어날 때부터, 기도할 때도, 세례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요, 혼자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기도했더니 나병이 떠나갔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막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아니면 누가 나병을 걸렸어요. 그런데 앞에 와서 막 기도받았더니 나병이 떠나갔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니 막 이렇게 세웠는데 일어납니다. 이런 신비한 능력이 예수님 있는 곳에는 항상 있었어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말씀,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을 꾸짖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나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느 때는 자연 세계까지 예수님께서 막 좌주지하시는데, 갈릴리 호숫가에 엄청난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물결이 잠잠하여지더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신기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시사 축사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었대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이 신비와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어가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 율법으로 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돌로 칠 생각하지 말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 먼저 점검해라. 사람들이 뜨끔했어요. 예수님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너무너무 놀라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놀랍게 하신 한 말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이야기,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 없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 역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이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나병을 떠나가라,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바람을 잠잠하게도 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걸어간 인생길을 보니까 사람들은 와, 놀랍다, 신비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신비한 체험, 신비한 능력, 신비한 인생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예수님이 걸으셨던, 예수님이 누리셨던 이 신비한 능력, 신비한 역사의 비결을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신비한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그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모든 명절 행사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전에서 어떤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를 해요. 그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다 선생들이라 하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들을 수는 있죠. 근데 묻기도 하시니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하고 많이 성경을 접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궁금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인생에 큰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3가지 시험 당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저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려보라, 나한테 절하라.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성경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설명해 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온전히 그의 안에 살아있으니까 무슨 문제든 자기 개인적 사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완전히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젊은 부자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러 왔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계명 알잖아. 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고 살인하지 말라, 이거 다 지키면 돼, 걱정하지 마, 이것만 하면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인생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믿음의 훈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늘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9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9장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누가복음에 보면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기도. 예수님은요, 기도가 습관이 되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평상시에 문제가 없어도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갈급해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로 영적 무장이 되었던 예수님은 그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2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3명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뭐하러 올라가셨냐면 기도하러. 그때 나머지 제자들은 그 산 밑에 있었습니다. 어느 한 아버지, 아이가 외아들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도무지 낫지가 않습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질병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는데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 저들도 능력이 있으니까 고쳐줄 수 있겠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 좀 치유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9장 4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질병에 걸린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힘과 능력이 없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났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 외에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기도를 해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기도 가운데 믿음이 없었느니라.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은 그만두고요, 기도하는 훈련 자체가 안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따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같이 기도하자 그랬으면 기도해야 될 텐데,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그의 제자들,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곁에서 무엇을 했는가? 누가복음 9장 32절에 나와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그들은 뭐 했다고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또 기도하시고. 근데 그의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안 나타나는 걸까? 성경의 하나님은 돌아가셨나? 과거에만 계신 건가? 성경책에서만 역사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의 부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요, 어떤 특별한 때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속성 2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뭐든 기억이 나세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그 능력 있는 그 힘을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가 맞아 떨어질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 있는 힘을 사용하신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막 무턱대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도 끝에, 이 기도에 대한 말씀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구해야지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 비슷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16장에서 동일하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걸 구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걸 구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응답해 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좀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이 책,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읽기는 하는데요, 너무 빨리 그냥 해치우기 식으로 읽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자랑합니다. 나 올해 성경 몇 독했다. 1독했다, 2독했다, 5독했다, 10독했다.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몇 독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 그 안에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러려면 사실은 말씀을 조금은 더 천천히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송하면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너무 귀하죠. 그 말씀이 어느 때 막 생각나거든요. 어느 때는 성경 전체를 보기 위해서 진짜 통독으로 쭉 읽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적극 권장해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는 매일 아침마다 천천히 그 말씀을 곱씹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자꾸 찾아내고 발견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저는 그 일을 지금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권면해 드리고 있어요. 이미 저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걸 너무나도 자주 경험해 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과거에만 일이 아니라 지금도, 어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세요. 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3월부터 다시 온누리 아카데미가 시작되면 또 큐티 학교도 열리게 될 것이고, 배워서 하셔야 돼요. 도전해 보시다 보면 하나님의 신비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보일 겁니다.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극 권면해 드려요.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꼭 경험하고 싶다, 그런 분들 꼭 큐티 한번 해보시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소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상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걸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막 기도 하루 안 했더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나요? 오히려 그러면 그게 어쩌면 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맨날 새벽마다 30분씩 기도했는데 그 기도 안 했더니 막 그날 아침에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기도의 끈을 못 놓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신비가 막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교회는 다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꿈도 없고.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그 신비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늘 있거든요. 옛날 생각해 보면 기도하러 오는 분들 생각해 봤을 때요, 전 시골에 자랐다 그랬잖아요. 눈이 펑펑 와도 그 펑펑 오는 눈 뚫고 오셨던 그 어른들 지금도 기억나요. 그렇다고 막 따뜻한가요? 옛날 연탄 뗐잖아요. 아니 조개탄 갖다가 계속 부으면서도 그것도 없어도 그냥 잠바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하잖아요. 학력고사를 보든 수능을 보든 옛날에는 이런 시험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을 가지고 100일 기도에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능 100일 기도에. 그러면 수능 100일 전부터 막 사람들이 막 계속 몰려와서, 특별히 부모들은 더 간절하죠. 우리 자녀들 잘 되어야 될 텐데, 좋은 대학 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100일 기도를 막 하곤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자기는 부흥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막 새벽 기도를 잘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새벽 기도는 잘 못하니까 강요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 차량 운행을 하는데 제 차를 타셨어요.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본인 아들이 고3인데 이제 수능 100일 기도회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100일이 끝나니까 더 이상 안 나오세요. 그만큼 간절하니까 어쨌든 100일 동안은 채우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사라졌어요. 100일 기도를 해도 안 나오고 40일 기도, 일주일 전에 기도해도 오히려 학원은 보내는데 기도의 자리는 안 찾는다니까요. 우리 자녀의 문제는 학원이 책임져 주지 무슨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냐. 우리 안에 어느 순간 기도의 영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아플 때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아프면 무조건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하나님만이 이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인터넷부터 찾으시잖아요. 인터넷 다 나오잖아요. 이게 왜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건지.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을 굉장히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 와서 하니까 곤란한 겁니다. 오히려 환자가 막 의사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될 일, 이건 안 될 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이 성경을 보면은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내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냥 나 스스로가 이건 될 일, 안 될 일, 안 될 건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싶어 하시고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기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사명을 받고 오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딱 경험해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겠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 달린 사람들 보니까 야, 내가 이걸 당해야 된다니?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기도 있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자기 원은 딱 접어요. 그리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가 작동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성경은 그를 향하여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의 다스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자녀를 낳는데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결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성적 관계를 안 맺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내 행동의 최선은 이거 아닐까? 그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근데 이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별게 아니라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첫 번째는 의로운 사람,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이 일을 생각할 때 생각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데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아이를 낳으라. 본래 계획은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대요. 분명 낳지 않으려고, 아니 파혼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그의 계획을 확 바꿨는데 그 바꾼 이유가 뭐냐면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순종의 결과는 뭐냐면 요셉이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 나사렛 출신의 목수, 인정받지도 못했고 괜찮은 인생도 아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은 사람들이 잊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사람들한테 각인되는 놀라운 역사, 신비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 기도, 순종,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신비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신비로운 사건에 이 세 가지는 항상 등장해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기도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가 반복돼서 일어나거든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 역사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그 아버지가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소유자로부터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데,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맨날 배고프다고, 일용할 양식 걱정하고, 내 이 가난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그 바보 아닐까요? 제 손에 지금 컵이 들려있는데 여기 물이 있어요. 근데 막 목말라요. 근데 물을 보면서도 목마르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거 바보 아니에요? 목마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시면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힘 있고 능력 있으면 내 삶 가운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도움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또 하나는 여러분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사람들한테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가 나타나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결코 무미건조하지 않다니까요. 생동감이 있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래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특별히 이번 주는 성령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부분들 소원하십니까? 소원하시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 말씀을 좀 읽으셔야 돼요. 그것도 곱씹어 읽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애들 학원 안 보내는 이야기도 아니고 병원 가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학원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기도의 순서가 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아니 모든 방법이 안 될 때가 아니라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실 예수님의 순종은 참 어렵거든요.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새신자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되셨나 여쭤봤더니 따님이 전도를 하셔가지고 따님이 전도 폭발을 받았는데 이걸 꼭 자기 엄마한테 전하고 싶더래요. 자기 엄마는 처음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엄마가 받아들이고 지난주에 나오고 오늘 우리 교회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신비구나. 만약에 부담스러워서 순종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가끔 우리가 엄마, 부모님한테, 자녀들한테 예수님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는 게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막 성령이 나를 계속해서 막 추진합니다. 무거운 부담감을 주기도 해요. 그때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저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도 그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돼요. 마음 문을 안 열 것 같던 사람들이 확 열기도 하고, 안 될 것 같던 일들이 확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안 돼야 되는 일이든 내가 하고 싶어도 막아지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우리가 시작해서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제가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제 기도 노트에 다 적어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소원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주는 거룩한 부담감들이 있을 때, 은혜의 말씀들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할 때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 아는데 그게 안 돼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신비가 못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없어요. God has been ready. 하나님은요 옛날부터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는 we are not ready yet.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가다 보면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번 한 주간부터 경험해 가고 이번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의 시간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쩍고 여러분들을 자극했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뭔지를 한번 적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크레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사도신경의 라틴의 첫 번째 단어가 크레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나는 믿습니다. 근데 이 크레도는 어떻게 믿는 거라 그랬죠? 내 심장을 들여서 믿는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우리는 두 가로가 답이 똑같아요. 뭘까요? 답은, 정답은? 나는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물이 시원한 건 아는데 난 안 마시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시원한 물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나 마시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성령이 능력 있는 걸 난 믿습니다. 그 말은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순종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엄청난 헌금을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뭐 갑자기 막 작정기도 100일 작정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며 주신 말씀에 자극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져요.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먼저는 뭐가 회복되냐면 예배가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회복되는 일들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흥분되고 긴장된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적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아멘. 뭐가 일어나요?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2022년 기도 제목 있잖아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 기적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슴에 소원을 품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는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아멘.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적은 일어 아멘.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높고 위대하심 내가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임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주님 찾아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 어떤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 아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라멘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멘. 주님 일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위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를 찾기로 결단했습니다. 주신 말씀 앞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그 위에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밋밋하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부터 끌어나오는 거룩한 능력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적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